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오직 예수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 자꾸 율법을 들고 나오냐? 자꾸 행위를 들고 나오냐? 어떠한 신비 능력을 가지고 자꾸 드러나오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 회복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좌의 메시지를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할 메시지를 들고 달려가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살아있고 생명만 누리지 못하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하기 때문에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죠. 뭐 사건은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또 뭐 신경질 나는 것도 있었겠죠. 이런 일은 안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닥쳐오지?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은요,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진짜 한 가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면요, 흑암이 무너질 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마음이 뺏겨버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요,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영원히 거듭나는 것을 두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어버린 생명 살아나는 걸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쩔 때는요, 강하게 이렇게 선포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도대체 마음이 있냐, 관심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거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지금도 내 주위에 불신자가 있는데 한 번도 엎드리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평상시 생각이 다라니까요. 평상시 생각이 하나님 생각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래요. 열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희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꾸 영적인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평상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평상시에 고백을 하셔야 돼. 평상시 고백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입과 혀를 지키시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요, 평상시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서론적으로 평상시에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뭐 했으면 좋겠냐? 죽어버린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직통응답하는 길입니다. 사단이요, 배 아픈 이 기도 이게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전혀 그거를 고백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평상시 영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어제요, 결혼식을 갔는데 유목사님이요, 결혼식 주례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는가 들었죠. 뭐 거두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지금 둘이 결혼하는 것은 증인으로 지금 파송받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요, 살아야 할 목적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증인이야, 문화 선교사야,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평상시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평상시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달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존재였잖아, 인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인간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얼마나 축복하셨냐. 하나님이 함께해요, 살도록 에덴의 축복을 줘놨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무너져 본 거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했던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나밖에 모르게 돼버린 거 있죠. 돈밖에 모르게 됐습니다. 성공밖에 모르도록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완전히 운명, 사주, 팔자에 완전 묶여버린 겁니다. 지난주에요, 여기 귀신이 잘 붙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듣고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요,
무당들이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선물을 절대로 안 해. 다른 선물은 다 해도 이거는 선물을 안 한다니까. 왜냐니까 자기 것이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은요, 아무튼요, 사람을 완전히 묶어놔요. 아무튼요. 뭐를 선물을 안 하냐? 절대로 불신자 무당과 속하는 사람들은요, 지갑을 선물을 안 한답니다. 내 재물운이 그에게 가버린다네. 절대로요, 금고 절대 안 한대. 또요, 부엌의 용품 있잖아요. 칼과 가위 절대 선물 안 한답니다. 요거 예미요, 이 장악돼 가지고요, 다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버린다니까. 이렇게 운명 사주팔자 그래가지고요, 완전 종교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파괴된 겁니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됐다니까. 그래서요,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요. 우상숭배하면 뭐가 되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반드시요, 육신문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지요. 결국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여론위원장을 두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야지요. 진짜요,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요, 그리스도를 듣고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게요, 다인 것 같아요. 어느 날요, 이게 처음엔 없었다니까. 저도요, 전도 현장을 가니 진짜요, 너무 심각한 거 있지요. 아니, 구토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구토에. 그래요, 얼굴만 봐도 시달리잖아요. 그래서요, 따라서 해보세요 했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니 혀가 말려 들어가 버려. 그래요, 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요, 계속 하다가 집을 가자고 그랬더니요, 집을 데리고 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요, 쓰러져 버리네. 근데 엄마는 누구냐?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 간질 나는 거 있죠. 간질 다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요, 답을 줬습니다. 살릴 답, 여자의 웃음만이 가능하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인생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처녀의 몸에서 난 자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답을 우리는 내리고 살고 있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은요,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좀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지시기 바라요. 아니, 사람이 옆에 가지를 못하는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편안해야지요. 행복해야지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루를 살아도 파수망이 되셔야 돼요. 파수망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내게 빛이 있으면요,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파수망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테나가 될 거야.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젊은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수 비결, 마늘이 가장 강력하더만. 와. 두 번째 사과, 세 번째가요 양파, 네 번째가 김과 미역, 그리고 다섯 번째 콩이 돼요. 그걸 먹는 사람은요, 피부가 늙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자주 먹으려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왜 늙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려도 된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나는 예수를 왜 믿지? 혹시라도 나는 그 질문해 본 사람 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지? 한 번도 질문 안 해봤습니까? 자신에게 해봤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손을 다 들고 싶은데 안 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를 믿지라고 질문을 한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난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아직 그 답이 아직 내게 충족이 안 된 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지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냐?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답이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난 믿는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요 앞으로 이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요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언 그대로 오십니까? 가장 큰 예언이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날 거라네.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주실 거라네요. 죽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래요. 그것을 충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라. 아니 이런데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어야죠. 저는 이 말 듣는 순간에요, 내가 과거에 절을 다녔었잖아요. 완전 사기꾼들이구나 이 절. 이거 대본에 나오더라고. 완전히 거짓말쟁이한테 완전 속아버렸구나. 인간은요, 여러분 내가요 남자이시잖아요. 저에게 자꾸 빌어봐요. 저도 능력 나올 수도 있겠지. 석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이 증거를요 여러분은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분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분만요 뭐 할 수 있는 분이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죄 사함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믿어야죠. 로마서 3장 10절이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인간은요 이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선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요. 로마서 3장 2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제사함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요, 명심하실 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3절. 저는요, 처음요, 복음 받으면서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이야, 진짜요,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래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 말 듣는데요, 모든 눈이 열려불더라고. 아니, 봤거든요. 벽장에다가 못을 막았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형님이요, 눈이 시뻘거진 걸 봤거든요. 어릴 때 별의별 걸 다 봤다니까. 또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는데 머리를 잘라서 그 잡는 그 장면을 봤대요. 근데 그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한 아이가 죽은 거 뱃속에서요. 어머니 얘기라, 나는 안 봤잖아요. 나 보니까 그때 그 소 머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두개골이 열려 있고. 와, 나 그런 말 어릴 때 들었는데요. 사단이 없다고요? 귀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조용히 여러분이요, 가문을 강타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진짜로요, 강력히 붙잡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반열이 세워졌다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니까,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신 분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14절에요,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럽니다. 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을까요? 마을에 들어가서 오늘 이 장면도 나오잖아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한대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역을 들어가셨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17절에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요 여기에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오늘 제목이요. 너희 믿음은 어떠냐 지금 질문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아버지의 믿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믿음이냐면 고쳐졌으면 하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겠죠. 안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요, 아버지의 믿음도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자들의 믿음도 되면 안 된다니까. 아들을 고쳐달라는 믿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그것도 아니고 또 나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어. 제자들의 그 능력 있는 그 믿음,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뭐만 원하시냐? 그 믿음 다 버리라는 겁니다. 뭐만요? 주체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구나, 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능력 있는 믿음, 이걸 강구하니까 기존교회처럼 내버린 거예요. 아이 예수 믿음 고쳐질 거야. 안 고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두 가지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린 거예요. 사단은 누구만 무서워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오늘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에 믿음이 콩알만 하냐, 뭐 크냐, 부피냐, 뭐 형체냐 이런 말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냐 안 믿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이지. 확실히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고, 그렇죠? 믿음은 믿는 거고 믿지 않으면 않는 거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를 주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은 성경과 맞냐? 진짜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오늘 빨리요 점검하시라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요, 이야, 문제는 답이 들어있다. 은혜됐거든요. 문제는 축복이다. 너무 은혜됐어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문제가 좋아야 돼. 이야, 이건 또 더 뛰어넘는 말이라. 여러분 문제가 좋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점검하시라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냐?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 근데 정작은 안 믿잖아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3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유월절, 그죠? 오순절, 수장절. 뭘 의미합니까? 완전 구원받았다.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인도해 간다. 너는 천국 가.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그거 점검하라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렸어요. 인생 문제를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16절 읽었습니다만은요,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요. 이걸 뭘 의미하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하냐?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진짜로요, 빨리요, 이 상식 이상을 생각하시는 중에 초월할 수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요, 아들을 믿는 것이 증거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 우리 영생 얻었습니다.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점검하셨으면요, 이제는 진짜로요, 실상으로 믿는 믿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론 진짜 믿냐? 내 무슨 일이 터져도 진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진짜 사실로 믿냐? 이거 점검하셔야 한다니까. 실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믿으면 되냐? 하나님을요, 요렇게 믿으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되냐? 진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요, 완전히 도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면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된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또 응답, 이거는요 당연히 온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리시면 된다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자기에게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계획이에요, 계획. 내게 지금 응답이 와도 당연히 옳게 온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순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뭐요? 정복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뭐죠? 언약을 내보고라는 거고요. 순례자에게는 상황에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복자는요, 흑암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병든 현장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거든요.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로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 이 시대에 진짜로 빛을 발하는 정복자로 불렀다는 거 아시고요, 읽어야겠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발버둥 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만 말합니다. 이거는 저 이방인이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 여기에 빠지지 말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번 주간에 성경 구절 이것만요 그냥 읊조리시라고. 이번 주간엔 특별히 명절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2배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지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건 그리스도가 3저주를 얘기를 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거를요 한번 깊이 읊조려 봐요. 묵상해봐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나는 줄 압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영적 DNA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목적이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거든요. 이번 주간에는요 그냥 이것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 플러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는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일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했대요.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내가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래요. 이렇게 읊조려 주시면서 이번 주간에 가문 캠프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고 질문하시며 말씀으로 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함을 믿고 사실로 실상으로 믿어서 절대 계획의 부르심에 맞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